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기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맺지 못할 때에 사도 바울조차도 괴로워하고 탄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탄식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또 괴로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 교만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할 걸, 조금 더 인내할 걸, 조금 더 사랑할 걸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세리와 같은 마음인데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탄식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 마음은 바로 바리새인의 마음이요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나눴던 내용은 뭐냐면 이런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빨리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려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시고 또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던가요? 여전히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 짧게 지나가고 감사하는 삶을, 충만한 삶을,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내용까지 썼어요. 8장 오늘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나오겠지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뭐예요? 우리가,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긴 내용이지만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어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넉넉한 이김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믿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자주 고백하고 기억하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꾸 기억을 하고 믿어야 됩니다. 또 2절에 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내가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 계시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0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혼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이라는 말, 영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사용이 됐느냐 하면 21번이나 사용이 됐어요. 21번이나 사용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딱 처음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 안 돼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고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이렇게 딱 쳐보면 안 돼요. 이 운동 경기에 있어서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살다가 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이런 어떤 자세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주자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선수들 보면 시합하기 전에 파이팅을 여러 번 외쳐요. 시작하기 전에도 파이팅하고 운동하다가 경기하다가 작전 타임 끝나고 나면 또 파이팅하고 또 끝나면 파이팅 또 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한 유니폼을 입고 한 마음으로 저들과 싸워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기억을 하고 인크리지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주자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 고백하고 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또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성경 1절에서부터 쭉 이야기를 17절까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본성이,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왜? 그 죄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의 확신, 죄는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구원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율법주의, 율법 싫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싫잖아요. 누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참 괴롭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건 할 수 있지만 헌금 생활하는 거 참 내가 힘듭니다. 내가 헌금도 할 수 있지만 기도 생활하는 거 참 힘듭니다. 율법처럼 막 느껴져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율법적인 내용들을 하지 않아도, 교회 안 오고 헌금 안 하고 전도하지 않아도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와도 돼요. 제가 오늘 이상하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율법에 대한 신자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전에는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말씀 듣는 것이 괴롭고 기도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게 기뻐요. 왜? 더 많은 복으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해요. 늘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율법을 파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말과 행동과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육신과 생명의 법이 자꾸 싸우는, 그러면서 죽이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절을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죽여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꾹 참는 것, 성질 죽이는 것, 가끔씩 참지 못하고 성급하게 말을 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119편 35절 말씀에 보면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119편 40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성령을 받으면 매이는 것이 더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받는 일에 익숙합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부자지간인데 이 부자지간 외에 우리에게 주신 더한 특징이 있어요.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자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 다음에 자녀면 뭐라고요?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익숙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상속을 받은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속에는 재산도 상속을 받지만 또 뭐도 받아요? 빚도 그대로 상속이 됩니다. 재산도 받고 또 빚도 그대로 상속이 되는 것이 이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느냐? 고난을 통해서 고난도 함께 우리에게 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광과 고난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낮게 포장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No pain, no gain.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고난과 영광은 같이 오는 겁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나 자연세계나 영적인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기쁨이 없고 성령의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피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안 하고 도박에서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 마음이 사탄이 주려고 하는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상속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함께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모니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에 대한 해법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해법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이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부흥이 이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100%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앞에서는 지도자인 목사와 사모의 목사의 가정이 헌신하고 희생을 해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목사하고 사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목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이 되려면 좀 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좀 더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목사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자. 죽기 싫으십니까? 죽자. 그러면 맺힌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는 만큼 주의 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적어도 최소 20년 동안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서포트하고 재우고 먹이고 라이드 해주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를 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한 20년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한두 번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이 될 것, 믿어야 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자주자주 기억을 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내가 고난받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요. 늘 내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소망하자. 소망하자. 소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소망합니까? 성령의 거룩한 열매 맺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한 열매 맺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소망에 대한 기가 막힌 예화가 나와요. 18절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나무와 동물과 모든 이 자연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아담도 하와도
그 죄의 결과를 받았지만 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니라고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나타나잖아요. 잡초가 생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 그냥 좀 다른 열매들이 좀 자라면 좋겠는데 희한하게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그냥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땅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면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주를 받은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미래냐면 이 저주받은 이 땅도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 땅도 예수님이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소망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음하는 소리가 해산하는 소리와 고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 그럽니까? 늙어가고 있다, 썩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환경 호르몬을 줄이려고 그러고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려고 그러고 또 쓰레기도 분리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구를 좀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구가 너무 피곤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비유를 한 이유는 뭐냐면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지만 현재 고통스러워하고 해산하는 신음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 피조물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자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화로운 삶을 살 때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피조물을 통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쉽진 않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한두 번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 해산하는 고통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기다리고 소망하면 아이가 해산되는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삶도 그렇게 바뀔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면 그 소망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거 사람 되겠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참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함이 있어요. 한두 번 해보고 빨리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조급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괴감에 빠질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늘 마음에 갖는 생각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빨리 좀 바뀌기를 원하고 좀 더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참 더디 보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뭔가 부족한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조금 더 잘할 것 같고 조금 더 했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의 기대처럼 목사가 기도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 때마다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만 꺾이지 않게 나 자신을 붙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타임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누군가에게 꼭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된다.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소망을 놓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시며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소망을 가지고 있어라.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해산하는 고통과 같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매일마다 나를 공격합니다. 사탄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매일매일마다 꺾어버리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라고 우리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탄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흔들어 놓을 만큼 더 큰 어려움으로 우리를 코너에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녀들이나 가정을 흔들어 놓아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자주자주
이런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른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넉넉히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코너에 몰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파이팅 하라고 외치는 소리, 그 모습이 오늘 이 33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을 하고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누가 끊겠느냐? 너희가 도살할 양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자주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합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족한 삶을 살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는데 큰 목소리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님, 내가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